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가 그려져 있음을 믿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름대로 교회에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주 우리가 흔히 당하기 쉬운 문제가 있는데 말하면 신앙의 걸림돌 그리고 늘 우리가 시험 당하기 쉬운 그 시험의 올무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함정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그 이유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또 경험을 했었고 또 주위의 성도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세 가지가 늘 의문이 생겨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을까?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어요. 여기에서 다른 분이 기도응답이 없는 거는 나하고 직접 답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참 기도하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잘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까? 꼼짝은 안 해.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기도 응답에 대한 전혀 거기에 대한 뭔가 징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오래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리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내가 뭘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럴까? 그거 자책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학 입시에 한번 낙방을 하고 서울서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제도 믿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재수를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촌 형님이 그 가까운 거기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길래 같이 거기에 출석을 했어요. 이제 이직철이 됐어요. 이제 시험 칠 날이 가까웠는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또 굉장히 힘이 드니고 불안하니까 새벽 기도를 다 갔어요. 생전 처음에. 사실 그때는 복음도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이 내가 새벽 기도 가서 부르짖고 하면 좀 안 봐주겠나? 이런 마음 가지고 처음 이제 입시를 곧 시험 앞두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너무 상실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야지. 교회 가봐도 소용없더라. 내가 1년 내내 주일 성수하고 그 바쁜 시간에 재수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 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또 마지막 이제 입시를 앞두고 아마 일주일 이상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새벽 기도까지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제게 닥쳤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더 공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것이 제가 결정적으로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하는데 자꾸 더 어려워. 미치겠죠? 응답 없는 건 좋은데 일이 안 풀리고 더 어려워져.
점점 더 문제가 더 생겨.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며. 그리고 그럼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생기고 더 어려움 당합니다. 이쯤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낙심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좌절할 겁니다. 굉장히 신앙에 흔들림이 올 겁니다. 근데 더 마음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내 옆에 불신자는 예수도 안 믿고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믿는데도 잘 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전혀 나하고는 반대라. 나는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점점 사업도 어려워지고 이상한 문제가 자꾸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돼. 그래 이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양거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답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 고민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나와 같은 동창성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삼키고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서 온 땅에 기근에 들어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졌어. 이렇게 되면 이 역사를 보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증거를 봤잖아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우상 그것이 참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신이 정말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제물로 증거를 보여주었고 기도해서 비가 쏟아지는 증거도 봤고, 이런데도 전혀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을 그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은 기세등등 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요.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돼요.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나 불러가십시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낙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73편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뭔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잘 먹고 잘 되고 평통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게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한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데 저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저 강대국은 그대로 둡냐.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믿는 우리 민족들, 우리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내 말을 돌에 새겨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신앙의 중요한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 이거 못 넘어서면은 올라가. 신앙 성장해서 좀 한 단계 확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걸리고 또 미끄러지고, 여기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잡지 않고. 성경을 보세요. 우리 기도는 100%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응답이 있고 없고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대접에 담아가지고 기도를 그걸 가지고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고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천사가 나타나 말했잖아요. 네가 밤낮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다 들으십니다. 두 번째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언제 응답할 거냐? 시간표 하나님이 주관해요. 어떻게 응답할 거냐? 방법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내용도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했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된다고 응답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응답하고 계셔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 것, 그걸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사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정에서 왕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사실 요셉이 큰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부르짖었겠냐고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보디발 가정을 위해 헌신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밭대까지 임했잖아요. 그걸 보고 보디발의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것도 뭐죠? 주인의 부인을 강간했다.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아닌데 누명을 써. 또 감옥에서 요셉이 제대로 또 하나님 성경이니까 거기에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하게 되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때 요셉이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을 다 얘기한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에게. 그랬더니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러냐, 내가 복직해서 나가면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씀드려서 너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고
잊어버렸어. 배신에 배신을 계속 당한. 얼른 그까지 보면 오지만 이미 우리는 끝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 어려운 가정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 들었을 것이고, 거기서 이미 요셉이 어릴 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벌써 뭐죠?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과 그 응답을 언제 했냐? 어릴 때 벌써 요셉을. 17살 때 벌써 세계복음화의 꿈을 2번이나 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이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이 그때부터는 이제는 계속해서 응답을 이렇게 놔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사실 그것이 요셉이 정말 응답받는 제 지름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죠. 그걸 여러분 어떻게 찾느냐 하는데 쉬워요. 말씀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걸 모르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응답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최선의 그 최고의 응답을 주었는데도 그걸 응답을 모르는 줄고 자꾸 우리가 내대로 응답 안 된다고 원망하고, 내대로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건 반드시 복음과 세계의 선교라고는 그 방향으로 응답하셔요.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세계 복음 아니잖아요.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첫밤부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진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신자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별 다를 바 없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건 불신자 종교인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산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러고 기도하셔요. 왜 사업하느냐? 왜 내 직장 다니느냐?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오직 그걸 방향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그것부터 새로 잡으셔야 돼요. 그것부터 새로 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이제까지 전혀 하나님과 뜻과 방향과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모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응답 금방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 분명히 100%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좌의 능력으로 시원초월의 역사로 이스라엘 나라 빛이 비치는 역사로 지금 하나님 응답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가 있나는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는데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아무리 방향을 바로 잡았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그 응답 받을 그릇이 되느냐? 그릇이 안 되는데 응답 줘봐야 감당을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 진짜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뭐죠? 훈련한 거예요. 노예로, 감옥으로. 이미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처음부터 뭐죠? 그의 목표는 정해져 있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총리, 이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세계복음하겠다. 이미 예루살렘의 꿈도 꿨고 비전도 줬잖아요. 그걸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연단을 통해서 그 인물이 되잖아요. 다윗이 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골리앗을 꺾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울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합니까? 제대로 된 왕.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한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 이걸 넘겨가는데 그때에 다윗의 주위에 다윗과 평생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세우는 그 중요한 충성된 제자들이 그게 그때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무 기도 응답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 응답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인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건드리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하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하세요. 10년이고 좋고 5년이고 좋고. 저는 몇 번 체험했어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한 1년 반 집중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해 유대인의 6월절 직전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공간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시점인 순환주간 중 둘째 날에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심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준비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건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바닥. 얼마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6월절 만에 해가지고 6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대인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잘못되고 타락되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첫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결국은 그 광야에서 성막을 봉헌해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게 했고 그 성막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고의 업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준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던지 그 성전 건축 솔로몬이 그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겠어요. 모든 것 다 준비하겠다니까. 솔로몬 성전 봉헌 기록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아름답게 성전을 봉헌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성전 봉헌하는 그곳에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성전 봉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지금 수화성 여인과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받고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었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 왕정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삶이 모여 그 삶 전체가 그 중심이 예배 중심이었어요. 포로시대,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 모이면 예배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기도드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은. 이 사복음서 속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민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인생 자체가 예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중심의 삶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중심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2장 42절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장에도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리고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나오지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 뭘 합니까? 구매운동에서 높은 사람 찾아가고 아는 연줄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무디 기도의 사람, 웨슬레 기도의 사람, 전도자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는 뭘 하는 때느냐? 이방인들, 지금 다시 말하면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237날 5천 종족.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에 이방 선교, 그리고 237날 5천 종족 선교에 대해 얘기했다니까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교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있어야 될 중요한 게 뭐죠? 기도의 뜰입니다.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삶의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의 한 공생애 속에서 큰 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치유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 그리고 소경, 각색 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기도의 뜰이 교회에 있어요. 이것을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도 큰 전도의 역사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가운데는 뭐요?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분명히 약속하, 치유에 대한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아이들을 들 후대 사역. 더 말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 찾아와서 뭘 부탁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바울은 반드시 이방 선교할 때에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찾아간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전 파괴와 교회 폐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진짜 사명하지 않고 다른 것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감당은 그게 바로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뭐죠? 교회 가지고 세상 따라가. 틀린 것 세속화. 거기에다 뭐예요? 망할 것까지 사탄이 좋아하는 것 한다고 말이요. 나 중심, 내 것, 그리고 내 이름 내자. 사탄이 망대요. 그러니 지금 오늘 교회를 보라고.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 전 세계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배, 기도,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 그거는 우상 신전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이 이제 완전히 교회 회복하는 주역으로
가장 예수님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 헌신하는 중직자로 우리 팀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